성경 말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또 말씀을 들으러 또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 투표 잘 하셨습니까? 네, 뉴스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의 1년 예산이 400조 1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이니까 임기 내에 그 예산을 계산을 해보면 1,600조 4천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 수가 4,4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딱 나눠서 보니까 한 사람당 갖는 그 투표 가치가 얼마냐면 3,612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된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제가 한 투표가 이 정도 가치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이렇게 큰일 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씨였잖아요. 하늘에 구름 하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맑은 날씨였는데, 또 푸른 날씨였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또 투표를 했으니까 좋은 분들이 잘 선출이 되어서 4년 동안 그 임기 기간 동안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도 4년 동안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 갈수록 깊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아름다움이 갈수록 깊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연해서 계속해서 그 예물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짓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을 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네, 너무 쉬운 말씀이죠.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충분히 찾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물을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6절 말씀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네.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마무리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네, 정말 이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출애굽기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를 지을 재료들, 그 예물을 자원해서 넘치도록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음이라. 이 구절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참 흐뭇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이 출애굽기 36장에 있는 이 아름다움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어진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25장 2절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때 이미 25장에 예물을 받으라고, 백성들이 예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1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 성막의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본래 계획대로라면 모세가 그 설계 도면을 다 받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드릴 그 예물을 이제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게 사실 본래 계획이었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또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루었던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사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35장에 돼서야, 그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했어야 할 일,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말을 35장에 가서야 말을 하게 됩니다. 35장 4절 5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야 마침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마침내 자원하여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더라면, 금송아지 사건이 없이 자원나는 예물을 드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슬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겪고 다시 일어선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자원하여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다.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깊이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깊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는요, 정말 없으면 정말 좋았을 뻔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노가 극에 달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정말 분노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고 또 친히 써주신 그 증거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백성들도 어떤 힘든 일이었었냐면, 그 사건 때문에 애굽에서 정말 힘들게 같이 나온 옆에 있는 동족들이 무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는, 정말 할 수만 있었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하는 정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죠. 사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공사가 잘 되고 있고, 또 문자로 알려드린 기도 제목처럼 또 어제 그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절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날 것이고, 또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든,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닌 그냥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내용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을 지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지금 출애굽기 36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 다락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집을 떠나서 정말 머나먼 길을 향해서 갔는데, 이제 깜깜한 밤이 돼서 잘 곳이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서 차디찬 돌을 베개 삼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참 에서를 속였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정말 후회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그런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그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아픈 일을, 정말 아픈 일이었죠. 아픈 일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야곱 혼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경험에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배신당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건축도 그럴 수가 있겠죠.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역경이, 그 안타까움이 그냥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 잘못한 시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이렇게 그들의 삶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과 아픔의 시간을 걸으면서 오늘 지금 36장에서 잘못과 아픔의 시간을 걸어왔고 그리고 지금 36장에서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정말 자원해서 드렸다, 넘치도록 드렸다, 그냥 아름답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들어있는, 그들의 삶의 역경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아무런 잘못이 없이 또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죄를 짓고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삶 속에 늘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선생님들에게 학창 시절에 모범생은 선생님들 찾아오지 않는데 이 말썽쟁이들은 이 다음에 졸업을 해서도 선생님을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잘못을 했던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또 찾아가고 또 용서를 빌기도 하고 또 용서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선생님과 그 제자는 저 사이가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말썽을 피우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썽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어느 누구도 모범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투성이의 그런 학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맘먹고 우리를 청문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금송아지 저리 가라는 우상 문제가 정말 많이 끄집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아무리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업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또 커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 갈수록 깊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깊이를 알아갈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원에서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아름다움을 깊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넉넉히 드리고 또 남음이 있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말씀이 조금은 짧아서 기뻐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좀 나누고 한번 찬양을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깊어진 아름다움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